오늘은 야고보서 1장 말씀, 특별히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시련을 이기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썼던 편지, 그 서신서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으로 인해서 정든 고향을 떠나서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하루하루 사는 것이 고향을 떠나서 자기가 살고 있었던 그 터전을 떠나서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많은 질문들이 그들에게 스스로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쓰여졌던 편지가 야고보서인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교리적인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생애의 문제들, 현재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항들, 문제들에 대해서 삶의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말씀이 야고보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시련을 이기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아마 당시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첫 주제가 되는 얘기가 1장 1절부터 12절 속의 첫 번째 주제가 이 시련, 이 시험, 이러한 주제들로 이야기가 먼저 시작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거죠. 시련은 우리 모두의 문제일 것입니다. 살다 보면 꼭 겪게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누구도 이 시련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던질 질문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나는 내가 살아가는 내 생애 속에 이 시련이라는 것, 참 이 어려운 일들을 나는 좀 피하면서 또 겪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보다는, 누구나 언제든지 일생 속에 반드시 겪게 되는 시련이라면 이러한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반드시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시련 속에 이 시련을 우리가 이기면서 잘 극복하면서 잘 뛰어넘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어떻게 보면 더욱더 실질적인, 우리가 스스로에게 묻고 또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될 질문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련을 이기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크게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세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특별히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 우리가 봉독을 할 때 1절부터 읽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12지파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에 이러한 단어로 인사를 합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라고 이렇게 편지에 쓰여져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문안하노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안하다라는 단어는 인사말 중에 하나인데, 헬라어로는 카이레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시 말하면 인사하면서 그 안에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인사말인 거예요. 정말 고통 중에 어려운 일들을 직면하고 만만치 않은 수많은 일들을 겪고 있었던 믿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쉽지 않은 그들에게 그냥 인사만 해도 참 그럴 텐데 그 내용 안에 즐거워하라 혹은 기뻐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인사로 문안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시련 가운데 살고 있었던 이 성도들이
시험을 이기고 견디면서 그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담아서 지금 이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문제들이, 이 시련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왔다라고 하기보다는 더욱더 견고한 믿음 가운데 거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왔다라는 이러한 전제에 이러한 마음들이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러한 시련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성경은 기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려면 시련을 우리가 대하는 자세가 좀 더 달라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련을 적극적으로 좀 수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시련이라는 것을 그냥 기피하고 멀리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이 여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을 때 당황하고 위축되고, 그리고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두려움이 휩싸이고 때로는 처절하게 피를 흘리면서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시련이라는 이 단어와 이 상황 자체를 우리가 좀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금 좀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시련을 먼저는 우리는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이 시련, 특별히 이 어려운 일들이 당해 오는 이 상황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시련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이 어려움은 불가피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전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 구절 안에서 우리 안에 찾아오는 이 시련의 성격, 이 유형이 어떠한지를 좀 우리가 세 가지로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불가피한 것이다. 피할 수 없는 기정사실인 것을 전제로 깔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시련이라는 문제에 당면하는 것들은 예외가 있을 수 없다. 누구나 이 일들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누구도 이 고난으로부터 면제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로 깔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제를 깔는다면 우리 인생에 예기치 못하게 시련과 어려움, 또 시험과 고난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예기치 못했던 산재한 문제들과 어려운 역경이 내 인생에 의도하지 않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왜 저에게만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왜 저만 그렇죠? 이렇게 불평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여러분에게, 제게 그냥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냐면 어려움은 예기치 않은 때에 온다라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만약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면 이라고 if, 만약에 그러한다라면 어떤 조건부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너희가 당할 때라는 그 시기적인 문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의 문제가 아니라 때의 문제라는 거죠.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다시 말하면 너희가 이 시험, 이 시련, 이 어려운 일, 이 예기치 못했던 일들을 만약이 아니라 마주하게 된다면 마주하게 됐을 때라는 거죠. 이 시련과 고난이 오는 것은 기정사실일지 모르지만 그 누구에게도 예고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할 때에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또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면서 또 이 나라가 또 당면한 또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와 아픔과 고통, 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 말고도 그 문제를 포함한 우리 인생엔 다양한 어려움과 또 난제들, 또 시련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그 일들이 내게 찾아올 때에, 또 공동체에 찾아올 때에, 이 민족에게 찾아오고 이 나라에 찾아올 때에 예기치 않은 시간에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몇 주 전에 성결신문을 좀 읽다가 한 면에서 제가 제 눈길이 오랜 시간 좀 머무르게 됐습니다.
어, 제가 알고 있는 한 학교, 그러니까 서울신학대학교 선배가 그 기사면의 한 부분에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에 눈이 닿고 계속해서 한참을 그 기사 내용들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기숙사에 있을 때에 대학교 다니는 기숙사에서 신학과 선배님이셨는데 1년 선배님이셨어요. 그 선배님이 저랑 한 1년 정도를 기숙사 생활을 같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참 오랜 시간 동안 연락도 안 하고 어떻게 지내나 또 궁금하기도 했었고 또 사역을 할 때 잠깐 또 만난 기회들이 있어서 안부는 물었지만 그냥 잘 지내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기사 내용에 그 선배에 대한 얘기가 쓰여져 있었던 거예요. 그 선배는 40대 초반의 목사님이셨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일본 선교를 떠나기 위해서 가족들과 많은 것들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떠나려고 하기 전에 암 선고를 받습니다. 특별히 그것도 직장 암이었던 거예요. 고심하고 기도하다가 일본 선교사로 나갈 일들을 좀 잠시 미루어두고 또 직장암 말기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좀 수술을 해서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하고자 치료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치료도 하고 수술도 마치고 건강도 어느 정도 회복이 돼서 몸을 추스리고 일본 선교지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선교지에서 간지 얼마 되지 않아서 뭐 몇 년 지난 것도 아니에요. 정말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 지난 후에 또 이 직장암이 재발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다 받습니다. 근데 그 글 마지막엔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끝내는 그 힘든 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죽음을 또 맞이하게 됐습니다. 참 예기치 못했던, 그것도 젊은 날, 40대 초반, 그것도 결연한 의지와 푸른 꿈을 갖고 일본이라는 지역으로 나름대로 부푼 마음을 갖고 부르심에 늘 순종하는 마음으로 뛰어갔을 텐데 예기치 못했던 일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극복했다 생각을 했는데 또 찾아왔던 이겨내지 못할 상황들, 그리고 끝내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사모님이 계셨고 그리고 휘하에 있는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안타까운 것은 참 뭐냐면 죽음 이후에 치료를 받기 위해서 많은 또 병원비 또 수술비를 많이 썼기 때문에 남겨진 사모님과 자녀들에게 빚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가 이러한 일들을 예견하고 준비할 수 있었겠습니까? 갑작스럽게 주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도, 주님께서 택하신 그 사람도 예기치 못한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닥쳐왔을 때, 예상치 못한 일들이 찾아왔을 때, 시련이 우리 인생에 또 이 나라에 또 찾아왔을 때, 어려운 일들을 맞닥뜨렸을 때에 놀라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경중과 상관없이 작은 일들은 그렇게 하고 큰 일들은 다르게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중에 상관없이 낙심하지도 놀라지도 이상하게 여기지도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련의 세 번째 성격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2절 말씀 속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문자적으로 본다면 여러 색깔의 시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색깔이 여러 가지이듯이 우리 인생에 찾아온 어려움도 여러 가지, 가지각색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겪는 어려움이 다 다르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의 문제로, 관계의 일들로, 예상치 못하게 찾아왔던 수많은 일들로 어려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고난에도 한 가지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죠. 시퍼런 칼날라닥 같은 고난이 있고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깜깜한 고난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련에 대한 당면한 이 어려운 일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이 유형, 이 성격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이 시련을 어떻게 대할지에 대해서 다시금 정리하고 정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련의 성격이 세 가지라고 얘기했을 때 이 시련에는 또 3절 말씀을 보니까 목적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 성경의 이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좀 기록되어져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시련을 겪을수록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훤히 그 실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련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 신앙의 현주소, 우리의 믿음의 생활의 그 실체가 어떠한지가 밝게 드러나고 드러날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그런 일들이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뜻을 또 이루어내는 일들도 같이 겸해서 이 두 가지 목적이 함께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SNS를 뭐를 좀 찾아볼 일이 있어 찾아보다가 어느 또 대형교회 어떤 목사님께서 교육자들과 코로나19를 때문에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교육자들과 성도들에게 남긴 글들을 한참을 좀 오랜 시간 좀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편집해서 잠깐 좀 읽어서 좀 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예기치 않은 상황을 맞은 이때 지금 우리는 감염의 위험을 최대한 줄이고자 교육자들끼리도 만나지 못하고 회의도 전화나 문자로 하고 외부 출입도 극도로 제한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푹 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복은 사역이 중단되어 쉬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보면 어떨까요? 주님과 자신의 관계가 정말 인격적이며 또한 친밀한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이 많고 바쁜 것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좋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모습은 지금처럼 아무런 모임도 만남도 가질 수 없이 혼자가 되었을 때 드러나게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정말 인격적이고 친밀한지 말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정직해야 합니다. 지금은 누구에게 잘 보일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보실 뿐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여러분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까? 지금처럼 홀로 있는 시간, 주님과의 시간을 충분히 누리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정직하게 자신의 영적 상태를 빛 가운데 드러내 보기 바랍니다. 기침만 해도 신경이 쓰이는 것처럼 자신의 영적 상태가 그렇게 살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주님과의 관계를 근본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한순간에 영적으로 충만해지거나 어느 한순간에 영적으로 무너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날마다 한 걸음씩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결국 주님과 친밀한 사람이 되고 조금씩 무너지고 메말라지다가 어느 순간 크게 실족하는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지 않으면 결국 무너진 상태에서 주님 앞에 설 때가 갑자기 오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금씩 흔들리는 자신, 온전히 서 있지 못한 자신을 빨리 깨달아야 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실패를 반복하고 있을지라도 주님께 진심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1시간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졸아도 좋으니 1시간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매일 아침에 언제 1시간 기도를 할지부터 정하고 하루를 살아보기 바랍니다. 반드시 말씀 통독과 묵상을 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뉴스만 보다가는 큰 일 납니다. 성경을 읽어야 영이 삽니다. 황사에 숨이 막힐 것 같다가 맑은 공기를 들여 마시는 기분일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붙잡고 의지할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앞으로 오게 될 부흥의 날, 구경꾼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주님과 관계를 분명히 하고 살아야 합니다. 제가 이 글을 읽고 또 한 주간 또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도 드리지 못합니다. 많은 사역들이 위축됐고 수많은 모임과 훈련들이 다 잠정적으로 정지가 된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주일날 온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이지 못한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 내리는 것은 아닌가? 무너져 내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걱정하고 우리는 마음을 쓰고 우리는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온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해도 온 성도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이 시간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주님과 깊이 동행하며 그리고 함께하는 가족들과 더불어서 가정에서 매일 예배를 드리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늘 충만하다면 여러분, 현재 주일에 온 성도들이 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린다 안 드린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든 드리지 않든 간에 우리가 깨어서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어서 늘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깨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인식하고 자각함으로 그분 앞에서 살아가고 또 늘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그분과 함께하는 이 삶이 된다면 여러분, 잠깐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이 시련이라는 것은 현 주소를 바로 보게 만듭니다.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어떤지는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이지 않지만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가족들과 더불어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시간, 우리가 모이지 않고 훈련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는 이 모든 시간,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고 우리의 영적 상태와 신앙의 상태가 어떠한지는 나와 하나님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련이라는 것은 왔을 때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의 현주소가 이것밖에 안 되는 거고 내 모습이 현재 진단을 해보니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현주소를 시련을 통해서 바로 보는 것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시련을 또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짓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시무룩해져서 우리가 고개를 꼬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혹은 이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남 탓, 타인 탓, 주변과 상황과 모든 여건들을 원망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시련의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시련의 목적을 주님과의 깊은 대면과 말씀과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이 목적들을 찾아가는 복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 그 자체를 기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자체가 기쁘지 않지만 이 상황의 여건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이 시련과 어려움을 통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때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온 성도님들의 생애 그리고 삶의 자리에 간증이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또 나누어지고 또 증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련이 또 주는 유익도 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3절 하반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시련이 현주소를 알 수 있고 우리 믿음 생활이 어떠한지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인내를 만들어내고 우리의 인격을 성숙하게 한다라고 성경은 또 얘기하고 있어요. 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온전하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 누구도 완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성숙해진다. 주님을 닮아가고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서간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의 뜻을 알아가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시련, 이 어려움, 이 여건, 이 상황들을 우리가 그렇게 보내가고 그렇게 채워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뜻하신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깨달아졌을 때에 말하는 것보다, 이 말들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깨닫고 알고 인지한 것들을 가지고 평가하고 비평하는 데 우리의 시간을 할애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의 뜻과 마음을 붙들고 그 마음과 뜻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 뜻이 내 안에 먼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말씀과 뜻을 묵상하고 그 말씀과 뜻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현장에서 이 상황과 이 시련과 이 어려움이 이렇기 때문에 일어났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타난 거다라고 수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말들로 또 우리가 선지자적인 메시지로 뭔가를 깨닫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고 사회적인 무리를 또 일으키는 것들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만 뭔가 특별한 것을 받고 이 얘기들 너도 들어야 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 안에 주신 그 말씀이 먼저는 내 삶 속에서 깊게 하나님의 뜻이 누려지기 위해서 누려질 수 있도록 그 뜻 위에 나를 든든히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할 수 있고 말하기보다는 그 뜻을 우리의 생애 속에 더욱더 이루어갈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저희들이 함께 살아가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또 지혜를 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먼저 지혜를 구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려움이 처했을 때에 그 속에 함몰되고 몰두되어져서 그냥 수용돌이에 빠지는 것처럼 허우적거리며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우리 모습 속에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릇된 결정을 내리기 참 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지혜일 것입니다. 그 지혜도 내 안에서 울고져 올라온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아래로 부어주는 하나님의 이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5절 상반절은 보면 지혜가 부족하기 쉽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구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본문은 누구든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했지만 말씀해 주셨지만 누구나 구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 비밀의 놀라운 세계를 알고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구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들만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지혜가 없으면 고난의 목적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합니다. 시련의 유익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합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흥분하고 또 이 시련에 온전히 대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분별하고 이 유익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고 구함으로 하늘의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허락되어질 때에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원시한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들을 담고 있어요. 두 가지 얘기를 하죠. 하나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얘기, 하나는 부한 자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가난한 자들, 이 상태 너무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에 대한 신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또 하나는 부자가 낮아짐으로 많은 소유했던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물질이 얼마나 덧없고 인생의 영화가 꽃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고 또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본다면 이런 얘기인 거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야 어떠한 여건, 상황, 어떤 현장 속에서도 우리는 이 모든 상황에 휘둘리거나 휩싸여 살아가지 않고 이 시련을 넉넉히 이기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깨어서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도회가 없다 하더라도 기도를 쉬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하나님, 이 시련과 어려운 이 난간의 때에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주님 주시는 이 지혜를 가지고 이 상황을 분별해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고 이를 통한 우리의 유익이 무엇이고 나의 현주소가 어떻고 나를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 가고자 하시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알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런 간구와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며 기도할수록 우리는 더욱 소망을 주님께 둘 수 있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스스로에게. 나는 어떤 반석 위에 내 삶을 현재 꾸려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가치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어떠한 삶의 방향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가꾸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나는 정했는가? 내게 허락한 시간, 건강, 소유, 에너지 모든 것을 어디에 쏟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이 스스로에게 이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꼭 코로나19가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가 당면한 문제와 어려운 일들, 시련과 맞닥뜨린 모든 상황들마다 나는 그 시련 상황 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이 뜻들을 분별해서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고 어느 방향을 향해서 이제는 재정비해서 뛰어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정비하고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12절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고난에서만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그 상황 속에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수많은 시험과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이겨낸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면류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면류관은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했지만 이 시간은 지나갑니다.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와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들은 언젠가는 지나갈 일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초점과 우리의 포커스를 옮겨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초점을 나에게서로부터 주님께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가로부터,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어떻게든 보낼 텐데 주님으로부터 이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과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언젠가는 흘러갈 것들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나는 지금 보이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지금 우리에게 이 시련을 이겨내고 풀어가는 것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질문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인정받은 자들에게 면류관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인정받는 자에게 상급이 있다고 또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 한다면 이해할 수 없는 시련과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됩니다. 그냥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풀어지든 풀어지지는 않든 내가 주님 앞에 서서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서서 주님 앞에 주의 뜻을 물어가면서 내 주권을 내가 쥐어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깨어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깨어서 인정받기를 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욥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욥기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지니이다. 그냥 어떤 국한된 문제와 상황과 어려움에 봉착돼서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주님을 전적으로 주권을 의탁해서 해서 그분을 신뢰하고 맡겨드리는 그 생애 속에 우리 안에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동일하게 고백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복이 날마다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화로 좀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련은 우리가 한번 예를 들었을 때 망치라고 한번 비유를 한번 해봅시다. 망치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못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잔인하고 인정머리 없는 적으로 여길 것입니다. 나를 꼼짝 못하게 하고 나를 두들겨 패는 나를 굉장히 고통에 씨름하게 만드는 그러한 대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못이나 망치나 둘 다 같은 목수의 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못을 때리는 것은 망치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망치가 못의 머리를 때리게 한 것은 목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목수가 괜히 망치를 휘두르는 것이 아니고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것임을 우리가 안다면 못은 망치가 자기를 때린다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련과 이 역경과 이 어려움과 이 만만치 않은 일상들,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이 주의 주권과 통치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시련조차도, 어려운 일들조차도, 하다못해 코로나19조차도 우리의 인생에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수만 가지 중에 한 가지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여러분 자신을 맡기고 있는가? 믿고 맡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고 주님을 인정하며 맡겨드릴 때에 주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면류관 또한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늘 깨어서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모이든 모이지 않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그 문제와 시련과 어려움이 경하든 중하든 우리가 그 문제를 너끈히 해결할 수 있든 없든 간에 우리는 그 현장 속에서 예배의 삶, 말씀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서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시련을 넘어서 주님의 뜻을 아름답게 펼쳐 이루면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